당당하게 살자. 시인하셔야죠.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 멋져 인사하실까요? 예, 당당하게 사시고 신나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고 져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설교를 선교보고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으로 집에 가실 겁니다. 예. 어떤 글씨가 보입니까? 예, 러시아, 또 캐나다, 그린랜드. 예. 가보고 싶죠? 할렐루야? 예. 오세요. 저기 영국 가운데 보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는데 안 나오네요. 예. 이 가운데 조그맣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 사진을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시라고. 예. 뭐 크기 안에 다 들어오니까요. 뭐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이 나라들에서 축복하시면 기도하시면 특별히 러시아랑 이스라엘 그 전쟁 중에 있잖아요. 빨리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지입니다. 아멘. 열방이 선교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단기 선교도 가보시고 또 영국도 와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여러분 그 복음이란 단어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이 복음이란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원래 복음이란 단어는 처음서부터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어떤 용어였냐면 황제가 태어날 때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황제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황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나라를 점령하고 로마 황제가 막 여러 나라를 땅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복음이라고 외쳤대요. 그리고 황제가 즉위할 때 드디어 이제 그 어린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이렇게 때 복음이다 그랬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이 사용되어질 때 복음이란 단어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마가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던 조그만 나라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로마가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반역이죠. 쿠데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가 태어나고 우리 황제가 전쟁에 승리할 때 썼는데 감히 이 쬐깐한 코딱지만 같은 나라 내 식민지가 그 귀한 단어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냐면 제가 연천군에 살았어요. 383 한탄강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저희가 군사지역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사관 오랜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만 북한 방송 들리고 그 삐라 아세요? 삐라? 지금도 우리나라 뭐 삐라 버리고 뭐 풍선이 날아오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양쪽에서. 그런 거 막 우리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주면 모나미 볼펜 30cm 장 막 이런 거 줘서 저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죽고 갖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저희 사는 지역에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요.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기도원에 그 동두천에 있는 미랄 기도원에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너무 슬프죠.
금요철에 갔다. 그때 당시에는 금요철에 가서 뭐 새벽 4시까지 막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금요철에는 옛날에 비하면 기도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대방 차가 누구 차인지 아세요? 군승. 우리가 군대 가면 군목이 있잖아요. 군승의 차였어요. 근데 그 군승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석가모니가 예수를 이겼다. 놀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사님과 권사님을 천국을 데려가신 거고 군승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에 많이 보이잖아요. 스님이 목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또 다시 오신 그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과 권사님은 좋은 소식입니까? 죽었는데 하필이면 석가모니한 차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는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죽음과 부활.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감이 오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심부터 바울이 로마까지 간 지도예요. 이건 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거고, 거리가 약 14,301km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약 450km예요. 30번을 가야 돼요. 왕복이면 15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 부산을 15번 왕복하시면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면 순종하실 분. 토요일에도 못 나오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요즘 비행기면 1시간이면 가더만요. 김해까지. 좋아봤자 낙타. 그렇잖아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이렇게 사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죽는 게 유익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이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거리를 달려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 사진 보면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 바울 사도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렇게 붙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여러분, 1000개의 생명은 내가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1000번을 살게 한다면, 죽었다가 또 살게 하신다고 하면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대요. 너무 멋지죠. 여기가 지금은 한국은 잘 살고 한국 뭐 K-팝 이런 문화들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오고 싶어 합니까? 여자들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름도 자자 돌림으로 하고 막 옛날에는 이름 올릴 때도 여자 이름은 막 이상하게 올렸다면서요. 어떤 분은 최근에 만난 목사님 송희인데 이름이 이상해. 그래서 송송희. 더 이상한 것 같아. 송송희 이름이. 아무튼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 1000번을 살려준다고 사시겠다는 이 열정, 우리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정확한 표현이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저렇게 영국이 있고, 그 옆에 제가 사역하는 웨일즈가 있습니다. 저 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아시죠? 그 옆에 영국이 워낙 땅떡먹기를 좋아하는 나라여가지고 아일랜드를 쳐들어갔는데 한 4분의 1 정도만 차지한 게
북아일랜드.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 그냥 영국 UK로 나오는데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4개 나라가 다 나와요. 하여튼 자존심이 강해서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란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영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UK, United Kingdom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 나라가 연합된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예. 예.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이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땅 밟자마자 잡혀서. 근데 이분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그 두 사람이 박충건과 채치량이 거예요, 아마. 가운데 있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성경책 읽고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이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토마스 선교사님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발 나를 죽여도 좋지만 이 성경책을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채치량이 그 평양 영주 대사한테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조리. 그러니까 박영식이 이 책을 보니까 뭔 책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창호지, 우리나라 벽지로 다 쓴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날쌘 예리한 검보다도 양날의 검보다 예리해서 어때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영식 이분이 일어나도 성경 글씨, 번역된 성경, 나가려고 해도 문지방의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분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돼요. 놀랍죠.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해서 평양 장대형 교회가 됩니다.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죠. 복음을 무슨 복음을 전해요. 누가 안수 받았어요? 누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적어도 선교사인데 가면은 세례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크게 세운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하나도 못했어요. 오직 성경책만 나눠주고 그 자리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평양 대부. 그 마페 선교사 한국 초대 교회 이야기 보면 마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후에 들어오시는데 자기가 최초의 선교사인지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더 열정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선배가 이 땅에 와서 순교했구나. 하나님이 미리 성경책을 보내주셨구나.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헌신하고 미랄이 되면 나중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네, 영국교회.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계시죠? 여기는 그래도 여기보다 7배 이상 부흥한 교회 같은데요. 그쵸? 오전에 더 많았으니까 20배 이상, 그쵸? 부흥한 교회잖아요. 주님선 교회는. 2명 남았잖아요. 어떤 교회 같아요? 누구 교회일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서 한 40분 거리거든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같이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복음의 빛도 갖고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의 빛인 자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사도한테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면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 갚아야 되는데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 다 복음의 빛인 자래. 그래서 열방을 다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의 빛인 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영국 꼭 오셔서 복음의 빛을 갚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 빛 때문에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할렐루야. 꼭 오세요. 아멘. 꼭 오세요. 우리 사모님 하면서 제일 컸어요. 꼭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오세요. 토마스 선교사님 진짜로.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한국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셨고 지금은 4배로 부흥해서 한 8명 모여요. 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국 교회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그 대주교,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국 교회 40년 뒤 사라진다. 2000년도 신문, 부활절 신문이 나온 거예요. 16년 남았어요. 정말로 진짜 영국 교회, 물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디스코텍으로 교회가 바뀝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천장이 높고 너무 건물이 예뻐요. 이렇게 벽돌로 뭐 우리나라 교회 건물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등 양식 그대로 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보다 5-6배 큰 교회들이. 거기에 파이프 모르가 쫙 있고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식당으로 바뀌고요. 시크교, 이게 인도의 잡신이죠. 잡종교. 힌두교 방송으로 바뀌고 교회 건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도 엄청 부흥하죠. 예, 기독교는 쇠퇴하고. 예, 그 10월 27일 그거 시작했던 그 손영 목사님이 온 총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1%밖에 안 남았다고. 기독교인들이. 저는 2%로 봐요. 2%. 어떤 분은 많으면 5%. 그 원인은 예? 그 원인은 많죠. 근데 제가 설명하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 중동에서 난민으로 많이 왔어요. 이 유럽이 그래도 기독교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난민들을 많이 받은 나라가 독일이 가장 많이 받아요. 독일이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큰데 영국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슬람이 1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2%잖아요. 5배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그 국민들이 한 7천만 명 되니까 7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슬람이. 근데 이슬람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다. 또 많이 나면 국가에서 또 혜택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많이 나요. 영국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 저기 사진이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시고 오른쪽. 웨스트민스터라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1500석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근데 100명도 안 돼요, 예배자들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뭐 200년 전, 1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설교자가 그래도 최근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천장이 높으니까 서커스 장소로 교회가 바뀌어요. 안타깝죠.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죠. 맥도날드 상표 딱 그려놓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제. 물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교회 있고 부흥하는 교회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정말 웨이즈는 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거의 90% 가까이 사람들이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2%예요. 얼마나 쇠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59%는 교회에 한 번도 안 간다. 지금 26%, 10%, 5%, 41%는 크리스찬이라 막 우겨요. 1년에 한 번 가도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우겨요. 저는 차마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1년에 한 번만 교회 간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 번 가는 걸로 난 크리스찬이야 이래요. 너무 안타깝죠. 매주 교회 간다고 5%. 적어도 저렇게는 가야죠. 매주. 뭐 수요 예배도 아니고 금요 기도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죠.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교회를 안 가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왔잖아요. 근데 금요기도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저는 금요기도회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보다 저는 금요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뜨겁게 전하고 기도회도 엄청 뜨겁게 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금요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골고루 있는 예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철야를 새벽 4시까지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도 저도 새벽기도 다녔는데. 그때는 왜 가능하고 지금은 틀리죠? 너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안 모이면 혼자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아까 설교하실 때 이거 갈립이 너무 아까웠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깝잖아요. 매일 오세요.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기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시는 분들이 아파하시는 분, 시험 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언어의 학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매일 365일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혼자서라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교회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10명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엄청 큰 교회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텅텅 비어있고 천장은 내려앉아 있고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리창 깨져 있고 풀은 사람 키면서 자라서 귀신 나올 처럼 돼 있는 그 건물들. 영국은 교회 건물을 헤리티지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부시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팔리면 팔렸지 절대 부시고 집을 짓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너무 차라리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유리창 다 깨져 있고 지붕 내려있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근데 안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신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해서 막 수십 명 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처음에는 무조건 한 명만 찍으세요. 한 명만. 그 한 명이 나중에 100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옆에 자리 빈 자리 많잖아요. 주님 내 양쪽으로 한 명만 채워주십시오.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나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리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못 구원하십니까? 그냥 말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내가 한 처리를 구원하노라. 그럼 누가 방해할 건데요? 누가 막을 건데요? 근데도 친히 이곳에 내려오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시간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서 다 바쁜데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하면요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갔죠. 또 전도할 때 보여서 찬양했잖아요.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거 다 포함하고 있죠. 기도도 포함하고 있죠. 찬양도 포함하고 있죠. 말씀도 포함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쉬시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쉬고 계시겠냐고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남들은 지금 바빠서 돈 벌러 다니고 있고 잠자고 있는데 주님 성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날씨 그 더운 날씨에 매주 토요일이면 전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쉬고 있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할렐루야.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를 해야 돼요. 거기엔 동성애법이, 물론 차별금지법원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노동자든지 약자에 대한. 그렇지만 동성애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연약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쇠퇴한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집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들의 물질 사랑, 목사님들의 성적인 타락, 한국교회가 교만한 것들, 물론 그것들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별법을 통과됨으로 인하여서 더 한국교회는 망가지게 될 겁니다. 영국교회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독일교회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네덜란드 교회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유일하게 한국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말하고 싶어요. 왜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저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미워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가갈 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겁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만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야죠.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동성애 결혼, 실제혼을 인정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는요,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성전환 수술도 무료로 하게 됩니다. 영국이요, 저희가 비자 받을 때 1년에 200만 원을 내야 돼요, 거의요. 근데 그 비용이 뭔지 아세요? 의료보험인데 영국은요,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해줍니다. 그게 거의 2억 들어요. 그거를 무료로 해줘요.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 사실혼 인정해서 피부양이 됐잖아요. 나중에 성전하는 거 무료로 하면 2억씩 투자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얼마 낼 것 같아요? 많이 내봤자 20%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20% 내고 암 환자는 5%밖에 안 내고 나머지는 우리 모두가 낸 비용에 그 의료보험 공단에서 다 채워주는 거잖아요. 성전 남자가 여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우리 돈을 주게끔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아파서 치료받는 거 도와줄 수 있죠. 이건 죄악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이거 주장할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용납이 돼요?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반대.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 구멍 뚫렸죠. 나중에 점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게이 목사가 나올 거고요. 게이 목사 인정하는 교단이 나올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하나 뚫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깨어 기도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싸우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경각심을 하시고. 이분은 지금 영상이 아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복음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 듣기 시키다고 이 엘보로 얼굴을 확 칩니다. 영상에. 근데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에 오거나 누가 와서 막 욕하거나. 이 말씀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복음에는 그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제 사역인데요. 제가 스트리트 워십 길거리 예배 제 유튜브에 따로 있는데 제가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2020년도에 영국을 다시 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가지 마라. 부모님이 절대 가지 마라. 코로나가 막 터질 때는 무서웠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걸려도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지만 그때는 뭐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갔어요. 30만 명씩 나올 때. 근데 영국도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가서 보니까 선교사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여성분인데 이분이 레즈비언까지 갔었던 여자인데 유학생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유학을 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회심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무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하러 맨날 다니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지, 얼굴도 예쁘고, 제 아들이 2명인데 그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영성도 뛰어나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는데 오늘 갑자기 유튜브 보는데 시카고 그 화려한 빌딩, 그 시애틀에, 시카고, 죄송합니다. 시애틀이었습니다. 시애틀에 거기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얼마나 화려해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룬 밤 그 영화처럼. 거기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기타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못 치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상하다? 하나님 역시 공평하셔. 다 잘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딱 그러시더라고. 너는 뭐 하고 있니? 넌 뭐 하고 있니? 너는 이 자매보다 기타는 잘 치잖아. 네 아내도 플룻 부르고. 우린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나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냥 앞에 살짝 뒤에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려요. 근데 왜 올리는지 아세요? 이게 유튜브는 뭐 돈을 받는다고 전혀 저희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 음악을 올리기 때문에 다 저작권에 걸려서 다 저작권 이렇게 나가요. 왜 올리냐면 혹시라도 저처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전문가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공했는지 안 하는지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쟤네도 잘 못하는데 하네? 그럼 그때도 하나님이 넌 뭐하냐? 전공한 사람이. 넌 뭐하냐? 선교사가. 내가 쉬지 않고 싶다. 내가 네 찬양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로 올립니다. 제가 런던에 가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런던도 갈 거예요. 그 런던 웨스트민스터 그 빅뱅 앞에 거기서 뭐 찬양하고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제가 그냥 찬양하고 있는데 여행객,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멈춰가지고, 보시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 소리가 줄어드는 영국 땅에서 2%, 1%, 5%밖에 안 되는 그 영국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원하고 계시겠어요? 찬송 소리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 기도와 찬미하는 거잖아요. 바울과 시라가 옥에 잡혀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 선포했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보세요. 기도와 찬미라고 써있어요. 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끊어져요. 기도와 찬미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말씀만 알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같이 가야 되지. 말씀만 기도만 뭐야? 네. 말씀만 아니에요. 기도만 기도 이것도 아니에요. 찬양만 아니에요.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길거리 전도였던 거예요. 어제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희 찬양하고 우리 권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그 찬양 소리에 힘도 얻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더 찬양 소리에 감동받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탄이 두려워 떨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찬양하니까 알지도 못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쇼핑하러 왔다가 찬양하고 저렇게 추운 날에도 찬양하면 갑자기 영국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미친 사람 손 번쩍 들고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희가 저 자리에 안 가면 저분도 저렇게 할 필요 없죠.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냥 쇼핑만 하고 갈 거니까. 저렇게 플루플루 기타 치고. 저 십자가 들고 전도도 하고요. 이렇게 팀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우리 부부만 있다가 이 사람들 오시면 다 만날 분들이에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뉴포트.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은 여기 마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에 붙여주셨어요. 마이크도요. 이 할아버지가 배 나온 할아버지가 몇 살인 것처럼 보이세요. 83세예요. 83세. 오시면 만나요. 꼭 오세요, 진짜.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길거리에 찬양.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내가 찬양하니까 항상 보다가 자기 전도하고 싶다 같이. 영국 사람이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타를 안 쳐도 돼요. MP3 다 틀어놓고 하면 돼요. 찬양을. 아까 그분이 이분이고요. 저쪽에 계신 분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저 오른쪽에. 센스가 있으시네. 86세. 신장 수술 마지막 3번째가 다 했어요. 이제 내 머리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도하러 나오세요. 매주 목요일에는요, 이렇게 난민들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하는 난민들.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예배 인도합니다, 저희가. 고국을 떠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요. 왜냐면 음식 받으러.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난민센터가. 여러분 오시면 같이 가서 찬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한쪽 이분이 한인교회 하시는데 저희가 막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길거리 나가셔서 같이 찬양하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나오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금요일에는 이렇게 전도하, 이렇게 아까 그 할아버지, 젊으신 분, 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블랙우드라는 곳에 예를 들자면 저 상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역별로 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저희가 막 전국을 돌아가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자 블랙우드 가서 하라고 했는데 너네가 와서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가지고 거기 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혼자 부르셨지만 저희를 또 이분이 초청해서 저희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막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게는 블랙우드는 10명까지도 모입니다. 전도자들이. 저희 이분은 선교사님인데 여자분 제가 기타를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실습도 제가 다 시킵니다. 제가 같이 해드리고 기타도 가르치고 그리고 수완지도 가실 건데 거기 가면 리즈 하월즈 중보기도의 대가이신 리즈 하월즈 두란노에서 책 나왔어요.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했던 수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반 노부츠도 있는데 이반 노부츠 16세 나이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탄강 웨이즈는 탄강이 많거든요. 16살 아이가 성령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밴드미 이 말 뭐예요? 나를 굽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한 10만 명을 전도합니다. 그런 역사의 장소가 수완지에 있어요. 가시면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이런 기독교 유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버밍햄, 이슬람이 30%가 있어요. 버밍햄에 제2의 도시거든요. 진짜 가면 여기에 아랍 국가인지 헷갈릴 정도로 진짜 무서운 동네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요. 아무튼 거기 제가 기타 가르치고 글로 가셔가지고 저렇게 같이 저희가 실습도 해드리고 가끔씩 가서 전도도 같이 해드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한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저기 앞에 뮬러 미셔너리 트래블스라고 써져 있죠. 뮬러가 선교 여행을 한 지도예요. 여러분들 오시면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조지 뮬러 박물관이 있어요. 그 고아원이 있어요. 조지 뮬러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그쵸? 5만 번의 기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도를 꼭 오세요, 진짜. 내 거짓말하고 꼭 오세요. 이 지도를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진 거예요. 우리는 조지 뮬러 하면 기도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내가 천국 가서 따질 거예요. 왜 따질 거냐면, 한국만 안 왔어.
일본하고 중국 갔단 말이에요. 왜 한국 안 왔을까? 이 조지 밀러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아의 아버지였잖아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먹을 게 없는데 기도했더니 트럭이 와가지고 빵 다 놔주고 가버리고. 그런 역사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 보세요. This map shows some of the cities George Miller visited on his preaching tours. 뭐예요? 조지 밀러가 방문했다. 어디를? 프리칭하러. 그 지도를 말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도 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만 마일. 20만 마일이면 32만 킬로예요. 아까 바울은 14,000이었잖아요. 그럼 20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부산까지 몇 번을 갔다? 한 3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7년 동안 복음을 전도하러 다녀요. 조지 밀러가요. 우리 조지 밀러만 뭐만 생각나요? 기도만 생각날 때가 많잖아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혼을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는데 그 행위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하시면 솔직히 말해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엔 다 전도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뜨거워지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가슴이 터질 거라고 선지자들이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영혼이 생각나는데, 전도하러 안 가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전도를 안 할까요?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를 안 할까요? 우리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조지 밀러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뭐 했어요, 결국에?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열방을 품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조지 밀러. 저희가 막 찬양하고 있을 때 항상 편지를 썼어요. 이거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파트. When you both singing, Holy Spirit touches my heart so powerful. 너네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했다. 그냥 touches my heart 이러면 되는데 so도 붙였고 powerful도 붙였어요. so란 말은 더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 너네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healing all my pain. I am very appreciate you both. 너네 두 명에게 내가 진짜로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you are so brave to preach gospel and sing Christian hymns. 복음 전도와 찬양 소리가 너네 너무나도 담대하다. 그 다음에 when you sing, I feel peace of heaven on earth. 너네가 찬양할 때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 이 땅 위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를 받아요. 우리 어저께 전도할 때도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쉬는 사람. 가나안 성도. 200만 명이 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좀만 우리가 열정을 보여주면 그들 마음이 확 열립니다. 왜요? 알잖아요. 옛날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이번에 왔는데 병원 중에 이 정신의학과가 엄청 많아졌어요. 희한하죠. 겉은 멀쩡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생각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심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들 문제. 이 정신의학과들 겉은 멀쩡해요. 진짜 우리보다 더 정상이야. 우리보다 더 튼튼해. 근데 정신의학과 약 먹어야 돼. 구약과 신약이 최고의 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전달돼요? 여러분들이 스피커가 되셔야죠. 할렐루야. 지금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가세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하고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최고의 약이라고. 아멘. 저희 비유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저희랑 같이 조인하게 된 거예요. 영국 사람이 하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누가 털을 닦아놓은 데 가서 나는 털을 닦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없는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시면 보게 됩니다.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항상이잖아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하시려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날씨가 더워서 요즘 진짜 더웠잖아요. 주님 전도 좀 잠깐 한 달만 쉬면 안 되겠어요. 다니엘서 6장 보시면요. 그들이 참수하잖아요. 다니엘을. 그 며칠간만 하지 못하게 한 자요. 30일간이라고 써져 있어요. 나중에 한 6장을 보세요. 그럼 다니엘이 지혜롭게 30일만 쉬면 되겠구나.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말자. 전쟁을 피하자.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도 이 조소가 떨어진다 어떻게 해요? 계속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그 김영재 목사님 그 기도할 때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그 시청에서 기도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살려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항상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리라. 너가 항상 하나님을 섬겼듯이 항상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섬기는, 늘 섬기는, 충성을 다한 번역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좋은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날이든 내가 힘든 날이든 내가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늘 했던 전도, 내가 늘 했던 기도, 내가 늘 했던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렐루야. 우리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간증할게요. 여러분 제 건강해 보시죠. 저 난치병 환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 나가게 된 거예요. 난치병. 처음에 의사가 척수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은 막 척추병원 큰 병원 많잖아요. 무릎 수술, 허리 수술 그 큰 병원들, 센텀 병원 막 그런 데 갔었거든요. 근데 MRI 찍자고 해서 막 고개를 숙이면 지금도 다리가 찌직거려요. 멀쩡해 보이죠? 저 농구 진짜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제가 웬만한 제 또래 선교사님들보다 제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매일 3시간씩 나가도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체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갔고요. 국립암센터 갔는데 아니래요. 암이 아니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꼬집는 거예요. 왜 꼬집는 거예요? 아프다고. 이게 아프면 안 되는데. 척수 공동증이라고 해서 이 머리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 선교회 가야지.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비가. 이런 거예요. 경추 3번부터 흉추 10번까지 하얗게 나왔어요. 암덩어리처럼. 그러니까 처음 병원에 가는 거 암이라고 빨리 가라고. 못 고친다고. 큰 병원 가라고. 근데 암이 아니라 비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슬펐죠. 인간이니까 화도 났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싫어요? 우리 부인 결혼하고 이제 큰애가 3살, 둘째가 1살 됐는데
우리 아내 나한테 시집 온다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아내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5년도 안 됐는데 이제 호랍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가부가 되겠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아, 내가 더운 나라에 가도 추운 나라에 가도 감각이 없으니까 덥지 않을 거고 춥지 않을 거다. 와, 그럼 나는 딱 선교사 체질이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더워요. 하나님이 저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려면 얼마나 춥겠어요. 북극, 남극. 가겠어요? 정상인 몸이? 주님 더워서 못 가겠어요. 주님 추워서 못 가겠어요. 이럴 텐데, 안 춥네. 안 덥네. 그럼 난 가야지. 딱이잖아요. 근데 지금 추위 많이 타거든요. 더위도 많이 타고. 아직까지 하나님 이게 2008년도에 발견됐어요. 16년 지났어요. 근데 이거 네이버 카페 이런 데 가잖아요. 척수 공동체 환자들 가면 진짜 마약과 같은 약을 먹어야 돼요. 너무 아파요. 저도 교만해지거나 기도가 줄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면 몸이 아파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진짜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나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잘해서 좋은 나라만 다녔어요. 영어도 다녔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 질병에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 차상위가 뭔지 아세요? 차상위? 여러분 차상위 절대 되면 안 돼요. 면사무소 가면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쌀 8,600원. 여러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8,600원에 줘요, 쌀을. 그럼 한 달에 4가마리 거저, 그 4가마리 다 받아서 2가마리 우리 엄마 주고, 2가마리 우리 식구들 먹고 그랬어요. 가난했어요. 보세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가장 가난할 때 주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나고. 그러면 됐죠. 내가 뭐 조영기 목사님처럼 능력도 안 되고 하면 좋겠지만 주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위대한 선교사 뭐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아멘.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전도에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뭐가 예쁘다고 그래도 감사하죠. 길거리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영어가 약하니까 영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영어가 약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저희는 막 응원가를 막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86세, 84세 내머리면 주님 같게 갈 텐데,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감자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이었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86세, 83세면 많이 사셨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돕고 그 장을 펼쳐지는 사역, 저는 너무 재밌고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오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부지 않는 백성 위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며 제거되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복음을 못 듣고 돌아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한 명이라도 내가 주님 품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되지 않도록.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주님 곧 오시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전도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영국교회가 왜 망하게 됐겠어요? 아직 망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살아나는 영국교회는 왜 살아나겠어요? 전도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좋사오니 아유 사람들 오면 교회가 막 힘들어져. 아유 안 돼 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한 명만이라도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부득불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세요. 매주 토요일 날 같이 하면 그래도 힘이 되잖아요. 힘이 나죠. 혼자 하기엔 막 힘들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선교사님들 가르치기 처음에는 이분들이 하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해주겠다. 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하시고. 영국에 지금 그분들 자기네끼리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엊그저께 나한테 영상 보내줘서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고. 처음에 혼자 하기면 같이 하세요. 같이. 그래서 토요일부터 워밍업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약에 토요일날 전도하다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주일날 우리가 오겠다고 했던 날 안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교회에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세요. 부흥하는 교회도 보세요. 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다 전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거지 뭐. 그냥 왔어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고 온 거죠.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온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아프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난치병 환자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선교 나가고 싶으세요? 차상위로 살아야지만 선교 나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심었고 밥을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면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동역자를 부르셔주셨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비서실장을 부르면 기분 싫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 싫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대통령 장관으로 가면 싫어요? 기분 나빠할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뭐 잔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요 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찬양을 못해서요 맨날 저 친구가 나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아시는 윤현준 알죠? 엄청 드럼도 잘 치고요 플루트도 잘 불고요 경배 찬양 드러머였는데 맨날 나 혼냈어요. 작곡 좀 하지 마라. 맨날 음정이 틀리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상처받으면서 기도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도봉산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저만의 특이한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노래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실 거라 믿고 목사님 말씀처럼 그 능력이 일상이 되어지고 내 산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머지않아 100명, 200명 하나님 왕성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주신 거에 감사하시고, 그 뜨거웠던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느껴진 그때 그 뜨거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선교사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철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왜 못합니까? 식어진 내 열정에 다시금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옆자리 내 한 자리 꼭 한 명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과 열정들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성 교회가 이 마무리 지역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안에서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슬퍼하고 있는 영혼들,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도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송을 잘하는 자들도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이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빛이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아버지 때려든지 뭐든지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전도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전국 백성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제자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독일, 네덜란드 하나님, 이런 나라들을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다시금 고쳐주십시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1%가 무슨 일입니까? 2%가 웬 말입니까? 5%가 웬 말입니까? 어디 갔습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의 능력들은 나 어디 갔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은 나 어디 갔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영국 교회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교회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호주와 뉴질랜드 교회, 독일 교회와 네덜란드 교회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의 교회들을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전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의 선교사들이 다시금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교회는 아버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에 가서 함께 전도해 주기를 선포했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 전도가 필요한 교회가 찾아가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님 성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땅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의 빛을 다짐하고 이 망우리 지역의 영적인 공기를 바꿀 것이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삶으로 다짐하는 주님 성교회와 황성원 목사님과 귀한 성도들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